네, 우리의 그 삶과 또 환경, 또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현대 사회학자 또 현대 또 영성 학자들 이런 뭐 리차드 포스터라든지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거부터 현대를 진단하면서 현대의 이 세상의 키워드를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돈, 섹스, 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런 키워드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전부 그런 방향으로 목적 지워지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행 과정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그래서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이렇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뉴스나 이런 데를 가끔 보면요, 최근에 어떤 명문대를 나와서 공무원이었던 분이 10년 동안 몰래 이 마약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감옥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30분이면 배달 가능.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건 뭐 배민에서 무슨 음식이 배달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은 30분이면 마약이 배달이 가능하다는. 뭐 저희는 어떻게 접속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시대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에 지금 사회가 지금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범한 공무원이고 평범한 가정의 남편이고, 그런데 주위에 자기와 같이 마약하는 분들을 이제 마약을 하니까 그분들을 보면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디로 끝나는가? 그래서 이분은 뭐 저는 이 마약 종류는 잘 모르는데요, 그 종착지는 다 필로폰으로 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점점 강력한 것으로 가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끝나고, 가장 강력한 것으로 끝나면서 결국은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살아 숨쉬는 목적 자체가 쾌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아하수에로 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1장 4절을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이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왕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래서 이 돈과 권력의 어떤 가장 꼭대기에 있는 왕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또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어전넷이 무밤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그래서 주웅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술 취함, 그래서 이 술 취함에 점점 더 발전된 형태의 어떤 쾌락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네, 그래서 이 관만 쓰고 나오게 하는,
그래서 여성을 상품화하거나 성을 도구화하는 그런 어떤 행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온전한 정신이 돌아와요. 그리고는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이가 속한 제국은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고 자신의 결정을 곰곰이 살펴보아야 보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신이 한 말, 자신이 한 행동, 자신의 어떤 감정의 상태, 또 자신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돌아볼 시간을 세상은 여유를 주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바로 기도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와 말씀을 듣는 시간과 이 예배의 시간은 이런 면에서 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책망을 듣는 것 외에 우리에게 우리의 방종과 우리의 무질서와 또 우리의 삶의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태클을 걸고 그것을 막아서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충고해 줄 수 있는 주위의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우리에게 뭐라고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게 가능한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를 교정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에 오는 길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는 길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말씀을 듣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이 더 나은 왕비를 구하라고 이제 제국의 방식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오히려 더 강한 것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더 강한 것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돈과 또 섹스와 또 권력과 이 마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삶의 모습, 이 모습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면요, 1절에 읽으신 것처럼 바로 이 분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을 때 그 게임을 딱 끄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분노가 아이들에게 폭발하잖아요. 혹시 다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고, 혹시 술에 중독되어 있는 분에게 술상을 확 엎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동일한 이 분노가 갑자기 확 일어나죠. 근데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런데 기도하는 분을 이렇게 깨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그렇게 큰 분노는 일어나지 않죠. 이게 하나님에게로의 어떤 열심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의 어떤 방향이 굉장히 나뉘는데, 그 나뉘는 그 가장 분기점에 바로 이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의 다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어요. 분노를 조절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 대부분 이유는 무언가에 지금 4가지 중에 어떤 것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중독이 되어가는 경우에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막아설 때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2절에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왜 이렇게 불붙는 듯 했을까요? 자신이 원했던 그 추구했던 것에 반하는 어떤 내용을 전해 들었을 때 그것을 생각해보고 이것이 내가 잘못된 것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강하고 더 강력한 것을 원하는 중독된 마음에는 그것을 막아설 때는 반드시 분노로 그것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를 쏟아내는 방식 자체는 굉장히 합법적입니다. 왕의 분노는 합법이에요. 왜냐하면 왕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법을 잘 지키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압제하고 법을 잘 지키면서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고 법을 잘 지키면서 모든 것들을 성을 도구화하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 법을 잘못된 것을 합법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안이 전부 이 탐욕과 방탕 그리고 외식과 불법으로 이렇게 안과 바깥이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안과 바깥이 일치하는 사람은 안정을 누리고요,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안과 바깥이 불일치하는 사람은 거기에는 불평이 있고요, 불만족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불만족의 이유의 대다수는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화평한 듯하나 안에는 그 욕망과 그 모든 갈망과 이것이 서로 내가 추구하는 것과 이것이 맞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안식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지금 아하수에로 왕처럼 분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겉으로의 어떤 율법을 안으로 끌고 들어가시면서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내면을 회복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분명 살인자에 대한 어떤 인상을 갖고 있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나요? 바로 우리 안에 내면에서의 어떤 형제를 대하는 태도, 우리 내면에서의 형제를 향하는 마음 상태, 이것을 가지고 이 율법을 해석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죄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지를 늘 살피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입과 또 행동을 곰곰이 반성하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부 우리의 내면 성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은 지금도 있죠. 그래서 제가 오래됐는데 아마 이게 너무 강력한 영화여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를 가끔씩 이렇게 떠오르곤 합니다. 그 스토닝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이제 아랍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스토닝은 이제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그 돌, 영어로 이제 스톤, 이제 그 동사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돌로 사람을 쳐 죽이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 이슬람교의 코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떤 한 남편이 이제 집에 아이를 키우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람이 나셨죠. 그래서 이 아내에게 계속해서 그 이혼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내가 이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를 계획을 하냐면은 이 아내를 이제 간음죄를 걸어가지고, 그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는 그 율법 이제 거기 계신 분들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형을 받게 해서, 그리고는 이제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 죄 없는 분을 율법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리고는 그 가족,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요즘은 그러니까 그 성경의 돌팔매를 어떻게 했을까 이제 궁금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을 땅에 묻고요. 그리고는 가족이 먼저 이 돌을 던지더라고요. 그 자녀들부터. 그리고는 이제 사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을 이제 들에다가 버려가지고 그 동물들이 다 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뼈를 추려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무덤에 이제 묻는 이런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저걸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저걸 저렇게 악용할 수도 있구나, 이런 참 경악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자신을 계속 회복해내지 않는다면은 우리 안에는 전부 썩어져 가고요. 그리고 우리의 겉만 번지르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합법적으로 지금 분노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성경에서는 분을 내도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면 화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폭언과 이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네,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꽉 다물고 그냥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 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무조건 참는 은혜.
무조건 참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무조건 참는 은혜. 그래서 모세가요, 그 비방과 공격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가리켜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던 모세의 삶의 방식은 16장 4절에 또 고단,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또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듣고 엎드림이 뭘까요? 네,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능히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딱 한 가지인데요. 그 이유가 딱 한 번 모세가 사역 중에 화를 냅니다. 그래서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화를 내는데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네, 그래서 모세가 반석에 그 물을 내기 위해서 지팡이로 2번을 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을 내라고 할 때 어떻게 내라고 하시냐면요, 그것을 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의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래서 명령만, 말로만 반석을 향해서 반석아 물을 내다오 이렇게 하면 물을 내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그 화가 나잖아요. 자신에게 대적하고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가요?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손을 번쩍 들어서 그걸 막 후드려 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넌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온전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과 그 참된 만족을 삶 속에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모세의 이 분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애에게 그 선물을 꼭 한 게 있습니다. 그 4학년 때는 이 권트 샌드백을 선물을 했습니다. 화가 나면 이걸 쳐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거를 치도록 했는데요. 네, 그 해금강에 있을 때 이제 거기 있는 애들에게 물려주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좀 큰 샌드백을 사줬습니다. 화가 나면 얘를 쳐라. 그래서 이 샌드백을, 분노를 잘 조절해야지. 왜냐하면 정말 이 한 번의 그 분노의 그 잘못된 분노의 그 모습이 결국은 큰 일을 치르잖아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사실은 별거 아닌 작은 일인데 그때 참지 못한 그 분노 때문에 큰 일이 됐잖아요. 왜 그걸 그렇게 사줬냐면 제가 권투부였는데요. 권투부였다가 그 친구를 잘못 때려가지고 정말 그 퇴학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냥 한 대 때렸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죠, 중학교 때. 그래서 제가 저희 애한테 절대 누구를 때리면 안 되고 얘를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요, 정말 이 분노와 다툼의 어떤
그렇게 싸움의 어떤 상태로까지 가지 말고 거룩한 그 손을, 오히려 분노를 폭발할 그 손을 하나님께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은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들도 분노와 다툼이 있을 때 그냥 옷 화려하게 입고 화장 진하게 하고 어딘가를 가지 말고 오히려 선행으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여지와 시간을 바로 그 측근들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측근들은 전부 세상의 측근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본인의 잘못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방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가 하면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1장 19절에 이미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보다 나은 사람, 와스티보다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와스티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그리고 아리따운 처녀를 와스티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 와스티가 너무 이쁘기는 한데 그 와스티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해결책인 거예요. 세상의 해결책은 만약에 그 왕후를 구해서 그 황후가 마음에 안 들면요, 더 아름다운 여인을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것을 채워서 그것을 충족시키면 되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마음에 아파하거나 또는 그런 삶을 돌아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돌아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앞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되고, 더 높은 자리로 가면 되고, 더 센 거로 가면 되지, 그렇게 그 삶에 불만족을 또는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조언을 하죠. 왕이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네, 그래서 이 도성 그 조서와 반포를 해서 전국에 이제 그 여인들을 모읍니다. 한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네,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은 전국에서 선발된 아름다운 여인이 4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21장 1절에 127지방이죠.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적어도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뽑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도성 수산에 누가 뽑히는가 하면 우리 이제 주인공인 에스더가 뽑혔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근데 왕후를 뽑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정말 몇 년은 걸렸을 거다. 이 구절을 자세히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최소 몇 년은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또 아하스웨로 왕은 자신의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반하는 조금이라도 용서하지 않고 그것에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며, 그리고는 그것을 완벽하게 또 메꿀 수 있는 정욕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때 그 싸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쾌락과의 싸움이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자랑할 만한 것들과의 싸움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지지 않게 하고 오히려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영원히 추구해도 정말 우리를 더 힘있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누가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그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이런 시각과 또 이 감정에 사로잡히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이 모든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억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정말 세상과 아하스웨로 왕처럼 돈과 섹스와 권력과 마약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 중독되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하나님 정말 쓸려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막아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에 하나님 브레이크를 걸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이 아침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